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다른 차원이라는 어떤 그 제목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의 다른 차원이 뭘까요?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제자와 5,000명의 이 무리는요, 놀라운 믿음을 체험합니다. 이전에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먹이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주님을 따르면서 빈들에 모인 그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는 주님의 은혜를,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앞서 복음을 듣고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어떤 무리들이 5,000명이 동시에 정말 5,000명을 동시에 먹이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그렇게 이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의 반응은 거의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 확실한 믿음, 그 분명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도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예수님의 어떤 반응이요, 뭔가 급하게 쫓기는 것 같은, 뭔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냥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기적이 나타나고 정말 그 놀라운 기적이 현장에 있다면 정말 축제 분위기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니까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시고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상황을 정리하면 예수님께는 이 상황이 약간의 위기의 상황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상황이 주님께 뭔가 심각하게 느껴진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급히 배에 태워서 정말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직접 무리를 흩어보내십니다. 빨리 집에 가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뭔가 쫓기듯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무리들을 모아서 강력한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주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우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주님은요, 교회를 세우려는 분명한 어떤 그런 비전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위에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14장에서 이 사람들을 교회로 그렇게 모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고요. 우리가 보통 여자분들이 더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까지 아마 여자와 어린이들까지 아마 숫자를 모으다 보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은다. 얼마나 큰 교회, 얼마나 정말 튼튼한 교회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로 세울 어떤 이 주님의 어떤 이 계획이 여기서 그렇게 그냥 완성되고 그렇게 실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갑자기 오히려 갑자기 큰 재난을 만나신 분처럼, 큰 위기를 만나신 분처럼 그렇게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읽다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보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같은 상황에 대한 어떤 예수님의 생각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뭔가 마음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진리의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먹고 배부른 이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배부른 이유, 그 먹고 정말 만족해서 배불러서 정말 주님을 그렇게 이제 더 간절히 찾게 됐는데 이것이 어떤 주님께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의 어떤 이 자녀들에게 필요를 채우십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주시죠. 그래서 주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당연한 반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주님 우리를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채워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은 썩을 양식과 영생의 양식을 단적으로 비교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무리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썩을 양식에 집중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썩을 양식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것이 위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나는 영생의 양식을 주러 왔는데 내가 정말 우리의 육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의 양식을 주러 왔는데 사람들은 썩을 양식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 심각한 영적인 위기를 갖게 했다는 것이죠.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믿음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주님과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썩을 양식, 이 땅의 양식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배고픈 5천 명에게 그 양식을 기적적으로 먹이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더 간절히 찾는 이유가 오직 그것이라면, 오직 배부르고 만족한 것이 주님을 찾는 목적이라면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이요, 이 땅의 행복이라면, 이 땅의 행복의 전부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썩을 양식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잘 먹고 잘 입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신앙, 이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신앙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보다 이생에 정말 하늘나라보다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된 신앙은요, 정말 주님께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런 신앙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요,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난 후에도요, 여전히 모든 관심이 우리의 사는 것,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된 신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 압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만 이 땅의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지적하신 정말 이 땅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만 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어떤 그 기적 가운데 5천 명의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영적인 위기 의식을 느끼신 어떤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리들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무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계속해서 풍성한 양식을 그렇게 공급해 주실 어떤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무리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 성숙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믿음이죠. 그 반쪽짜리 믿음이 결국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정말 그들이 그 믿음의 어떤 상태가 어떤 믿음의 반쪽에만 머물러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주님께서 위기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십니다. 이 신앙은요, 결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거기에 멈춰버리면요, 믿음은 잘못된 방향으로 이 5천 명의 사람들이 많은 군중처럼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났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삶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먹는 것이 너무 부실하다. 마실 것이 없다. 늘 불평불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모든 삶의 어떤 문제에 그 신앙이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신앙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가 정말 모두 정말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예수님을 기다렸지만 그 5명은 정말 기름이 부족해서 혼인잔치에 결국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5명이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기름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정말 믿음의 생명의 빛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그 꺼져가는 현상이 뭡니까? 바로 온전히 이 땅의 썩을 양식에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믿음도 먹고 사는 신앙에만 그렇게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정말 심각한 믿음이다라고 흩어보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상황을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상황을 그렇게 돌아다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로 먹고 배불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풍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이고요, 이것이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먹고 배부른 5천 명을 흩으신 것처럼 은혜로 부유해진 교회를요, 흩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정말 망망한 갈릴리 바다로 그렇게 떠나보내셨죠. 그리고 현재 교회 상황에도 마치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망망한 대에 그렇게 떠나보내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정말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바람이 불고 물결치는 어떤 그런 고난의 바다의 한가운데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주님의 은혜일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이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들을 흩어보내신 그 주님의 역사가요, 주님의 은혜인 것처럼 이 정말 상황에서 주님께서 믿음의 교회들을 흩어버리신 것이 주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정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요, 이 코로나 상황을 컨트롤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붙들고 계신 주님께서 이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데 교회의 무리들을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로 그렇게 보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풍랑을 만났고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재정적인 풍랑, 어떤 정서적인 풍랑을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요, 정말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두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일어난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봅니다.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마태복음 14장 2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정말 제자들이 주님에 의해서 그 갈릴리 바다로 보내졌고,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 어둠을 만나고 바람과 어떤 이 거친 물살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정말 바다로 내보내셨고, 그 바다에서 제자들이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거친 파도와 바람을 맞이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상황이 바로 우리가 처한 어떤 그런 코로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즈니스가 사업이 바닥을 친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많이 듣고요. 정말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시는 분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재정 상황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건강에 대한 그런 염려들, 두려움들이 얼마나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고요. 마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어두운 상황이 그렇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주님께서 흩어보내셨던 제자들을요,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 폭풍을 통과해서 건너가야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밤사경에, 이 사경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거든요. 정말 한밤중 깜깜한 새벽에, 어두운 새벽에 주님께서 바다를 통해서 바다로 그렇게 걸어오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생해서 지치고 힘들고, 정말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정말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로 그렇게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께서 바람이 몰아치는 밤바다에 제자들을 내보내신 후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시간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향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말씀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이렇게 비춰보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은혜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던, 은혜 가운데 정체되어 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요, 코로나로 막 주님께서 흩어보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을요, 어두운 바다 한가운데로 그렇게 내모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다시 찾아온 것처럼요,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주관하시고, 이 코로나 상황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면 반드시 흩어진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찾아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왜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그때 다시 찾아오게 하실까요? 찾아오시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그냥 은혜의 반쪽짜리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풍족해 하면, 이 땅에서 배부르면 만족한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배부르면 보통 만족하죠. 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배고픔이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잘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정말 이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어떤 배고픔을 갖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깨우시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다시 새날이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주님을 찾아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법이 굉장히 우리의 그 상상을, 예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이성을 초월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로 정말 삶의 어두움 가운데, 폭풍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반드시 주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입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예수님이죠,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거늘. 자, 정말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자 무척 놀랐다는 것입니다.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무척 놀랐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제자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때에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방문은 이렇게 항상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만들어 놓으셨다면 아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방법과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풀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주님께서 풀어가실까요? 우리가 코로나 초기에도 전혀 예상을 못했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못했지만요, 앞으로의 상황도 전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캄캄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안심하라, 나다, 내가 왔다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정말 최선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제자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주님께서 이제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이제 완성을 위한 이제 두 번째 챕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발견한 후에
주님께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정말 그 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께서 걸어오실 텐데 왜 배를 나가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너무도 예상치 못한 그런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많은 이제 제자들이 배에 함께 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를 좀 더 이해해 본다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확신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내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라, 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만화 같은 어떤 그런 극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어떤 그런 길로만 걸어 다녔습니다.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길로만 갔습니다. 안전하고 또 이것이 정말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 같은 그런 길로만 걸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 안에 있다 보니까 믿음 안에서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길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길이다 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서 주님께 갈 수 있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물 위에 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물 위에 어떻게 길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물 위에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에서도 두 번이나 있었죠. 바로 홍해와 요단강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면 홍해와 요단강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뭡니까? 이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길이 뭐죠?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6절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자,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무슨 길입니까?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정말 이 상황에서 주님 오라 하셔서 정말 물 위로 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바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디든지 어느 곳에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길만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길은요, 우리 이성의 한계를 초월해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믿음의 길, 영생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이 길입니다.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영생의 길이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는요,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의 길을 내셨고요. 밤바다의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이 밤바다와 같은 이 파도가 치고 바람 부는 이런 바다와 같은 어떤 이곳에서도요, 어두운 상황에서도요,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상치도 못한 때에, 예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주님께로 난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무리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길을 걸었던 그 경험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요, 길이 없는 물 위에도 길이 생기는 놀라운 비밀, 놀라운 영생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먹고 배부른 은혜, 그냥 썩어질 양식에 집착하는 그 믿음의 반쪽에 그렇게 묶여있는 믿음은요, 이 길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영생의 길을 가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넘어서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 바로 이 순간에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에게 길을 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래서 주님께로 가면 그곳에, 길이 없던 곳에, 불가능한 곳에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랬듯이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의 믿음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안했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걸었다면 완전할 것 같았는데 무리를 걸었던 믿음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밤바다에 정말 내주신 그 길을 용감하게 담대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순간적으로 바람과 파도의 시선을 빼앗기게 됐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물 위에 길이 생겼습니다. 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길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따라 걷던 베드로가요, 순간적으로 바람과 파도,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세상의 시선이 옮겨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길이 사라졌습니다. 그 길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길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깊은 바다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정말 중요한 믿음의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아는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핵심이 뭡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황당한 상황에서도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물 위에도 바다 위에도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정말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그 바람을 바라볼 때 그 길은 없어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어떤 예일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주님께로 난 그 생명의 길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의 진리의 길을 가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난 길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만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세상 사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주님께로 집중됐던 그 시선이요, 그 두려움을 주는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집중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생의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생의 길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난 이 생명의 길은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정말 다른 것을 바라보면 끝인가?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바다에 빠져갔죠. 우리 인생에도 아마 베드로와 같은 어떤 그 믿음의 사람도 그랬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자꾸 상황을 보는 것이죠. 어려움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생의 길이 점점 바다의 어떤 깊은 곳에 빠져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때 주님의 은혜가 다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바다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다시 붙들어서 생명길 위로 그렇게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다 함께 이게 연결돼서 예수님이 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만 바라볼 때 열리는 것이죠. 이 놀라운 비밀을 베드로가 경험했고요.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다시 그 길에 올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가시는 길을, 천국 길을 이성적으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모든 경험과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이렇게 이해해서 이것이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생겼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길을 걸을 수 있었지,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뗐을 때 내 발이 빠져들어갔지, 바로 이것이다.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이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의 어두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해 가실 것이다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상황에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파도가 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우리의 삶은 빠져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주의 음성을 듣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로 주님께 오라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와 그 어두운 밤바다에 주님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채워주십시오. 거기에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나로 오라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길 원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렇게 바라보고 만족하는 믿음으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배에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주님 나로 오라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영생의 길을 가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기적의 길들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비밀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 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런 은혜, 놀라운 생명의 길이 우리 가운데 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